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계절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또 기후의 변화를 보면 시간이 가는구나,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추수해야 될 계절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뜨거웠던 태양 아래에서 무엇을 경작하였고 어떠한 것을 주를 위하여 준비하였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주 동안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얼만큼 미워할까요? 또 반대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얼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를 보게 되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미움 혹은 가장 커다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부 관계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인생을 걸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인생을 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을 가장 크게 행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고 분쟁을 하게 되면서 다투게 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너무나 큰 분쟁, 너무나 큰 다툼이 벌어져서 꼴도 보기 싫다. 이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이 부부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랑과 미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칼로 물베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뉴스에 보니까 부부가 칼부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부부가 칼부림을 하게 되고 사람을 서로를 해치게 되고 상해를 입히게 되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남편 혹은 아내를 미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저 양반이 그 밥 먹고 있는 뒤통수만 봐도 너무나 미운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 양반 밥 먹고 있는 거 보면 밥그릇을 뺏고 싶을 만큼 너무 미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부부 관계 속에서 가장 커다란 사랑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가장 커다란 미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부부의 관계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 반대로 미움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랑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콩당콩당 뛰게 되고요. 자꾸 만나고 싶어지게 되고 자꾸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게 되는 이러한 감정이 들게 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움의 감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미움의 감정은요, 그냥 들어지는 그러한 그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되고,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혹은 어떠한 말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괜히 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비록 나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내 감정이 상하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미움의 감정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과 사랑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합니다. 대상은 아시리아 사람이고요, 요나 선지자는 아시리아 사람을 향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사람 같은 대상을 향해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사건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니느웨 성이 있는데 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라.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성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멸망하심이 그 성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은요, 아시리아의 수도였고요, 인구가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요나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 싫었습니다.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시리아 사람,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정말 미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정식으로 대항을 하거나 반항하기는 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도망을 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바라고 하는 항구를 가게 되고요. 마침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니느웨 성을 가기 위해서는 육로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만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은요,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게 되죠.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에 지금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이 일부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국을 형성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협상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고 더 영토를 확장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게 되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게 됐던 것이 바로 그 아시리아 제국이 형성되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요,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었었는데 이스라엘 역시 아시리아의 전쟁 속에서 패하게 되고요, 그 패함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의 현장,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 요나 선지자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동족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었고 또 고난을 직접 경험했었던 요나 선지자, 그의 마음 가운데 아시리아 사람에 대한, 니느웨 성 사람에 대한 감정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매김하겠습니까? 좋아하거나 혹은 사랑하거나 포용하거나 이러한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미움, 이것이 아마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을 겪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동일한 생각, 동일한 감정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감정도 그와 같은 것이죠.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고요.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일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이러한 감정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라 할지라도 일본 사람 하면은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감정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 일본을 향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일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일본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겨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없던 힘까지 솟아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운동 경기 중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외국 사람이 한국의 감독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 이입돼서 외국 사람도 똑같이 일본 사람을 대항하게 되고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감정이 상해 있고요. 이 상한 감정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 상한 감정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적대적으로 또 대항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나에게 있어서 아시리아는 그러한 대상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러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험한 말이라도 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감정이 어떠한지,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욕부터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대갚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감정인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던 것이 아마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도망갔었던 그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다시 끌어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 성을 이제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걸어서 3일 길을 갈 만큼 큰 성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나 선지자는 하루 종일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금식을 선포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민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왕족들도요, 그 옷을 갈아입고 배옷을 갈아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온 나라 안에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요나, 어떠한 감정이 들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의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o Jonah, this seemed very wrong, and he became angr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rong이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고 하는 말인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조차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느끼기에 요나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그들이 회개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하면서 요나는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감정을 표출해 가면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만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것을 불만으로 표현하고 있고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미움이 컸고 너무나 화가 났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조차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라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 향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을 그곳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전에 요나에게 있었던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요나가 성 안에서 회개를 선포한 이후에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언덕에 앉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하게 됐는가, 이러한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성 밖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햇볕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뜨거웠고요, 너무나 더웠습니다. 서로 생각하기를 그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박농쿨이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조그만 그 이제 초가집처럼 이렇게 어떤 그 프레임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넝쿨이 올라오게 되고 이제 그늘을 만들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이제 시원하다,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밤새도록 벌레가 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벌레로 인해서 그 박농쿨은 시들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여전히 햇볕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박농쿨이 없어진 것을 알았던 요나는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리고 동물들도 가축들도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요나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니느웨 성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차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모든 민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기도 하죠. 우리는 때때로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차별 속에 그 옳고 그름을 나눠서 그렇게 구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차별을 두게 되고요. 어떠한 것은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 어떠한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지 않은 민족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역시 그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무시해야 될 어떠한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눈으로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모든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은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의 부류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쉽게 정죄하게 되고요, 비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는 애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의 감정의 한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게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게 되는 혹은 꺼려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경중의 차이는 혹은 어떤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사람 나무를 한다고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서로를 정죄하거나 혹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짐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용하고, 예수님 때문에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이것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눈으로, 시각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여러 가지지만 미움의 감정일 수도 있고 사랑의 감정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싫어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도 함께 나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